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새로워지고 기도 응답도 새롭게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낮고 푸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유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온도를 느끼냐? 굉장히 냉소적이라는 온도를 받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온 세상 구주시라. 그죠? 그리스도는 온 세상 구주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믿는 유대인들 중엔. 근데 아직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건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런 파가 아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바울이 이제 도착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면 어떤 태도를 가지냐? 대부분 그런 사람들 무시합시다. 아니면 싸워서 이깁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냐? 오늘 선교 보고하는 내용인데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 무리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 앞에 그 팔짱 끼고 박살내는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 싸한 거 있죠. 네가 아무리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고 왔느냐?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못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건 사람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환경보다는. 사도 바울도 이런 거 어려웠어요. 20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참 어렵게 하는 거죠.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되게 좋죠. 근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할례의 기준을 두고 있고 아직까지는 율법에 더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참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해할 만한 것만 듣고 나쁜 정보만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양반이 뭐 했대? 그 양반 모세 배반하라고 그랬고 할례 행하지 말고 관습 지키지 말라 그랬대. 말라마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대나? 이거 가서 한번 압박을 줘야겠구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난처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대개 교회가 그르칠 때는 요런 거 가지고 그르칩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 믿지만 율법의 열성에 가득한 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사실은 이 사소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한 건 복음이었고, 그래서 할례를 해야만 합니까? 율법을 나는 지키지 못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 확신을 주고자 하는 거가 그게 진짜 메인 메시지인데, 이 사소한 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갖고 싸웁니다.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쪽 파는 예수가 뭐 인간이냐, 이쪽 파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왜 의자를 오른쪽에 쌓아두니? 자꾸 오른쪽에 쌓아두네, 왼쪽에 쌓아두는데,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죠. 출입문 들어올 때 오른쪽에 당기시오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왼쪽을 당기고 들어오는 거야? 소리 나게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양쪽 출입문 다 열어놓고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오늘 21절 보니까 교회가 작은 것으로 분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에 그들이 들었도다. 작은 거 들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작은 거를 들고 교회 가운데 분열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나서 선교 보고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작은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왜 그렇게 전했느냐가 아니라 이 관습 지키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근데 쓱 들어오는 소리는 유대인들이 너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것 때문에 지금 성이 잔뜩 나 있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했느냐? 자존심 버리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23절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비용을 대고 머리를 깎고 각서 써라. 비굴하게 그리고 또 치사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일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에 신경 되게 쓴대 라고 했을 때 한성격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 보이니까 당신이 수제자 맞냐고 그러면서 이제 대들었던 사람인데,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작은 거 앞에 수용합니다. 26절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다 해줘요. 그냥 할례 문제라고? 오케이. 내 비용 들여서 할례 시행. 이방인들이니까 머리 갖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머리 중요해? 오케이, 머리 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그들을 이해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 근데 인간 중에서도 부자로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 근데 종으로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가셨지.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 지는 중이거든요. 십자가가 지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작은 거 가지고 들고 들어왔을 때 오케이 해줄게, 그 부분을 가지고 낮아지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 안 죽으면 신앙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있는 사람, 대부분 교회 와가지고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 펄펄 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살펴볼 게 그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대의 수준을 맞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상대 수준을 맞춰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직도 유대주의를 못 벗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바울이 이걸 맞춰줬다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더 어른이냐? 바울이 더 큰 어른이라는 거예요. 더 큰 세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양보해요? 어른이 양보하죠, 어린이보단. 만약에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5명이 살아요. 가족이 5명이 사는 방법이 다수결로 삽니까? 그러면 어린애는 말라 죽죠. 어른들만 막 결정하고.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가정이죠. 애가 매운 거 먹는 거 힘들어해. 그럼 아빠 엄마가 맞춰주죠. 아빠 엄마한테 맞춰서, 애야, 아빠 엄마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한테 맞춰. 이런 정신 나간 부모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난 강하진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이 제일 배려를 잘하는 거고,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제일 힘 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건데, 나 그걸 못해요. 그러면 난 강한 건 아니구나, 내가 힘이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005년도에 사망한 이 시대의 그 엄청난 지휘자가 있는데, 카를로 마리아 줄린이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줄린이. 이게 정명훈 씨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호르비츠라고 피아노계 거장이 있는데, 거장은 뭐 나이 안 듭니까? 80살이 되었는데 이 지휘자랑 함께 협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놀라운 뛰어난 지휘자라고 하냐면, 80살 먹은 노인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오케스트라랑 하는데 녹음이 안 되죠. 이게 터치가 점점 느려지니까. 근데 이 줄리니라는 지휘자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호로비츠 할아버지 피아노 장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위대한 분과 오랜만에 협연하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직 너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빨라지네요. 다시 한번 선생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한 번 더 녹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녹음을 잘 마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야, 왜 이렇게 느려져? 거장인데 뭐야? 근데 이 줄리니는 그걸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호로비츠뿐 아니라 줄리니는 그 시대의 어떤 아티스트들도 이 사람과 협연하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배려할 줄 아니까. 그래서 배려를 하는 사람이 실제 실력자입니다. 진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가장 느리게 뛰는 사람과 맞춰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실력은 뭐냐면, 보통 실력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맞춰줄 수 있는가,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실력자는 다 맞춰줍니다. 느리게 가는 사람 느리게 맞춰주면서 뒤로 뛰면서 봐주고, 그죠? 빨리 뛰어가는 사람에게는 빨리 가면서 속도 조절할 수 있냐고, 조금 더 조절하면서 가자고. 자기가 빨리 갔다 뒤에 갔다가 막 앞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면서 잡아주죠. 사도 바울은 영적 수준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삶이거든요.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긴 들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도 아직 마음속에 할례가 여전히 찝찝하고 머리 깎는 게 되게 신경 쓰이고 결례를 행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신경 쓰이는 유대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신경 쓰여? 오케이. 내가 직접 데려가서 신고할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려합니까? 배려를 내가 못한다. 그러면 실력이 없다. 그리고 나 중심이다. 그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모습이란 내가 남을 배려하고 있는가? 왜? 도덕적 윤리적인 배려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실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실력. 그래서 영적인 실력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크게 배려하는 사람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실력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교회 안에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돈 없어요. 돈 없다고 무시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치? 건강이 없다고 되게 무시해요. 아니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름다운 가치가 다 숨어 있어요. 옆 사람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운 가치가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때, 내 마음이 높아진다. 그러면 빨리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누가 봐도 내가 조금 높기라도 하면 그것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냐? 내려다보는 데 쓰지 않고 배려하는 데 써야죠. 내가 맞춰주는 데 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맞춰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성공했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들어요. 겸손할 수 있는 게 성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 어느 정도냐면 잘 있던 천사도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가 돼버립니다. 강력하죠? 천사가 교만하니 마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온유가 들어가고 겸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십자가 깨달았어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깨달았는데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중요하고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등산 올라갈 때 산 좀 얕보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오늘 산 올라가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막 로퍼 이런 거 신고 와가지고 와 오늘 가서 김밥 먹는 거야. 분명히 어제부터 내가 배낭 메고 와라, 장갑 꼭 끼고 와라, 올라가서 마실 물을 반드시 준비하라, 다 얘기하고 왔는데 산 자기 많이 올라가 봤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꼭 그런 사람 나중에 사람들이 업고 올라가죠. 헬기 부르고 얕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높은 산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K2입니다. 그죠? 에베레스트 있는 거. 그게 해발 8,611m인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산악 보고를 보면 K2 등정할 때 사람들이 다른 산에 비해서 많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철저히 준비하고 올라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의외로 진짜 많이 죽는 산이 있는데 북미에 있어요. 맥킨지 산이라고. 이거 5,0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K2 8,000m급 그런 어떤 큰 산이 아니라 5,000m면은 조금 등산한다 싶으면은 껌 씹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데요.
얼어 죽고. 그러니까 뭐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는데요. 금방 올랐다 내려오지 뭐. 그냥 조난당하고. 그러니까 5,000m면은 어딜 가도 길을 찾지 않겠어? 길 다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그렇죠. 여러분, 산 같지 않은 산을 볼 때 우리가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산 같지 않은 산 있죠? 올라가 봤어 이거. 해봤지 이거. 이거 뭐 어려워해. 그냥 뭐. 근데 거기서 큰 코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남산 같은 데 한번 올라가 봐요. 남산이 무슨 산 같지가 않아요. 남산 올라가다가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또 남산이죠. 남산 뭐 얘기만 들어서 돈가스 막 이 정도만 생각하고 주머니에 손 끼고 올라가면 그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막 발에 물집 잡히고 목이 물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한번 올라가 봐요. 그래서 남산 올라갈 때는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등 하나 다 밑에서부터 조이고 그리고 다 이렇게 문자하면서 나 드디어 남산 올라가 중보기도 요청하고 거의 그런 분위기로 올라가야 겸손을 느끼죠. 누구나 남산을 얕보고 올라오는데 난 남산 하나 올라올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면 높은 산도 정복하지만 겸손하면 낮은 산에서도 떨어져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적용한다 그러면 겸손하면 큰 일도 해요. 교만하잖아요. 작은 일도 못합니다. 넘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얼마나 겸손하기까지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겸손한 자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대요. 하나님이 가르시는데 실력 또 뭐 상태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만해? 난 널 대적할 거야. 겸손해? 은혜 줄게.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기준이. 그 채용 기준이.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교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보면 항상 좋습니까? 업다운이 있죠. 항상 업다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항상 높은 상태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산도 봐요. 산 그러지만 골짜기도 있고 개울가도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평지도 있고 이게 산이죠. 이게 지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근데 이제 머무르는 건 좀 나쁘지만, 그죠? 산 한 중턱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건 나쁜 거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면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그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그지? 산을 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내려가고 있어 얘기 안 해요. 산을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늘 높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천박한 그 형벌을 당하지 않으셔. 그 달린 분은 순간적으로 달릴 때는 전능하신 신의 모습으로 달렸을 거야. 사람이 아니야. 그 이단이죠. 가연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인정하지 못할 때 뭐가 되냐? 이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난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데 분명히 높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가 낮아지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이죠. 예수님은 높으십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낮아진 상태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왜? 낮아질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 능력이죠.
예수님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다고. 십자가로 낮아지게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내려오셔서, 그게 왜 능력이냐?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죄인과 세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을 보시면 낮은 곳으로 흐르죠.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이 강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천천히 흘러요. 강이 빠르게 흐르면 재앙이죠. 천천히 흘러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지 않고 천천히 흘러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강이 저렇게 천천히 흐르는데 무슨 일을 할까? 주변을 보면 전부 다 강이 지나가는 곳은 푸르러요. 그죠? 낮은 곳으로 임하는데, 낮은 곳으로 가는 곳마다 푸르러. 그래서 낮고 푸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낮게 흐르기 시작하고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은 지나가는 자리마다 푸름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은 훅 지나갑니다. 와, 자랑하면서 와. 그럼 주변이 초토화가 되죠. 진흥. 강이 빠르게 지나가면 그 맑은 강이 아니죠. 진흙탕물, 주변 집, 가옥, 뭐 가축 다 쓸어가고. 근데 강은 낮고 조용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근데 주변이 막 풍성해요. 마을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막 수영하고, 어른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그게 풍성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는 곳마다 진흙탕물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푸르름이 자리 잡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 지나가면 사막으로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만 지나가면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이 사람만 지나가면 막 다 부서지고 끊어지고 복구해야 되는 것만 남는데, 막 어떤 사람 지나가니까 막 에스겔 골짜기예요. 문제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거기서 막 잎사귀가 돋아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다 그러고, 또 한번 가보자. 여러분, 좋은 경치 있는 곳은 자기 갈 뿐 아니라 남도 막 데리고 가잖아요. 사진 찍어 오고.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다른 사람 또 소개시켜주고 싶고, 데리고 가고 싶고. 내 주변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낮게 흐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높은 강물, 그죠?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낮아질 때 그때부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언제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연구했다 그러죠. 자기 문제가 알코올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문제를 막 집중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야 되는 미션을 주고 그 치료를 받게 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치료 속도가 빨랐냐?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도와야 되는 그 미션이 있는 집단이 치료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 그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낮아질 때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론 너무나 잘합니다. 섬김에 대한 이론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뭘 힘들어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건 부담스러워하죠. 그게 우리예요. 기도는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건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것들이 매치가 돼야지. 어떤 집사님이 뭐 세미나를 듣는데 막 부인이 예배다 달라는데 뿌리치고 나와요. 어디가 당신 애 좀 봐줘. 빨리 가야 돼. 오늘 세미나 있단 말이야. 주제는 아내를 사랑하는 법. 그래요. 앞뒤가 안 맞지? 밤낮 이론에 있어요. 이론에. 내려놓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격,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침묵하고 내려놨을 때, 따라갔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남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죠. 그리고 낮고
깊은 곳으로 흐를 때 거기서 진짜 푸르름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강물 같은 사역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사역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어른으로서 진짜 실력자로서 수많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힘들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강물 같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생명 다 드립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남 수준 맞춰주는 거 내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냥 싫고 그냥 귀찮고 남 수준 맞춰주는 거 사역 같지도 않은데 그게 진짜 사역이지 남의 수준 맞춰주는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낮아질 때 겸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그 낮아짐을 붙잡고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